샬롬,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노회 교사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교사직분 맡은 이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앞에 24장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던 엔게디 동굴 사건이 나왔었지요. 26장은 하길라 기습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25장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절은 사무엘이 죽어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랑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러한 다윗 일행이 나발을 만나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서 보다 서쪽의 바랑 광야로 이동해야 했던 것은 식량 등의 물자 조달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 일행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나발의 목자와 그의 가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짐승들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것이지요. 그런 보호 행위로 인하여 나발이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입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의 주인은 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 때에 나발에게 사자를 보내어 양식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이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음과 오히려 양을 지켜주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윗 일행은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라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쉽게 나발의 양들을 뺏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무력으로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양털 깎는 잔치 때에 손님들에게 풍성한 대접을 하던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을 어겼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 없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다윗을 모욕한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나발의 방자함과 무례함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켜 나발의 집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훗날 다윗 왕국에서 상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집안이 진멸당하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35절은 다윗의 분노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에게 속한 것은 다 멸하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하인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악한 남편 나발의 행동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즉시 다윗을 찾아가 분노한 다윗의 일행을 만나서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설득하죠. 나발의 잘못은 천성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저지른 실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죗값을 자신이 받겠다고 하고는 나발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예물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식량을 주었습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부터 가장 원했던 식솔들을 먹일 식량을 얻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하지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친히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면서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죽인다면 왕으로서 존경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의 이러한 설득으로 다윗의 노기가 풀려버립니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하였으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기지로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마음껏 칭찬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악해져가는 이 사회의 희망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아비가일 같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의 칼에서 나발의 집을 구원하였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고 취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나발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윗과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하였죠. 그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병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게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해 그대로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간구를 듣고 보복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대적에 대해 보응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혼을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였겠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비가일은 청혼을 받아들여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람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서 지혜로움을 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겸손함도 보았던 것이지요. 아비가일의 이러한 인품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드러나고 참 성도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알아볼 수 있으며 어진 아내는 집안이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나온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 집안을 멸하려고 달려고 있는 다윗 일행 앞에 나아가서 지혜로운 설득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순간 자제하지 못하여 저지를 뻔한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